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졸면 깨울게요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날에는요, 위성을 띄울 정도로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종교를 믿기보다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모를 때 심리적인 안식처를 기대하다 보니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 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또 영상을 통해서 천둥 번개 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이 분노하는 것 같고 무섭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 치는 모습을 보거나 태풍이 불고 또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위험에 신의 웅장함을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번개가 치는 과학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 홍수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연이 위대한 거지 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으면서 이제는 귀신이 없다, 신이 없다, 종교도 거짓이다라고 말하지만 공포 영화는 보러 가고 영화를 보다가 라고 외쳤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영적인 것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킹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조인성 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검사들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될 차기 권력자에게 끈을 연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뇌물을 줘야 할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알아야 주죠. 그래서 유명한 무당에게 점을 보지만 결국 무당이 이야기한 반대쪽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팽팽한 지지율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무당의 힘을 빌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서 신의 도움을 간절하게 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한 상황 속에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앓게 되거나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에 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서 아무 리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나오는 말이 여보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듣고 있냐고 묻습니다. 무응답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무응답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대답을 제깍제깍 잘하는, 그리고 마치 정답이냐 마치 모든 걸 안다느냐 답변 잘해주는 점집을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집은 좀 가기가 부담스럽고 운세와 사주를 보는 것은 좀 만만하니까 운세와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혹시 새해가 될 때마다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올해의 운세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엄지발가락을 살짝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시 국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좀 의지하고 다른 신의 힘을 좀 빌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이사야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 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을 뭐라고 하죠? 북이스라엘. 남쪽을 뭐라고 합니까? 남유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남유다에 비해서 아수르와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지리적인 위치상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나라 사이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힘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다윗이 아람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쳤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의 왕으로 누가 되느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되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강력한 확장 정책을 펼칩니다. 무슨 말이냐? 주변 나라들을 좀 심하게 두들겨 패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서쪽으로,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는 방향으로 확장 정책을 좀 펼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때쯤에 아수르에게 심하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뜯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내에서 반아수르파들의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반아수르파인 베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반아수르파였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아람의 르신 왕이 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공동애적인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친한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를 상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 아람 이 연합 동맹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셋이 합쳐도 아수르한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아수르를 좀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동맹군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떻게든 남유다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갑니다. 왜 싸우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생각은 뭐냐면 남유다로 쳐들어가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반아수르 파에 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동맹군이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1번 기도한다. 네, 2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번 연합군과 동맹을 맺는다. 몇 번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몇 번 하실 거예요? 이제 2번. 네. 쟤들이 아수르하고 싸우재요. 막 이러면서 고자질하면서 아수르 편이 되면 또 편하겠죠. 실제로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어떤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냐? 몰렉신에게 불태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와 16장 5절 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남유다를 뚫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남유다군이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대패시켰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함락당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물리친 건 아니었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내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평소에 아하스가 우상을 섬긴 것이 당연히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겠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겠죠. 봐라, 몰렉에게 제사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틀린 응답이잖아요. 남유다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이 몰렉이라는 신이 남유다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 연합군 자체를 무찌르게 해줘야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기용 응답을 해주는 신을, 그런 신을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당시의 분위기에서 다수가 몰렉 신을 숭배하고 다수가 아수르를 지지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의견에 반대할 수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알려주는데요. 이사야 8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호와의 강한 손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강한 손, 이 말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세상이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회라 할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사야를 깨우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라입니다. 이 말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는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유행 지난 옛날 신 아니니? 이제는 힘이 없잖아. 힘이 있었으면 우리가 부국강병하고 잘 살아야지 침략을 당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강대한 아수르를 봐라. 아수르가 믿는 신을 우리도 믿어야지.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경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뉴스를 봐라. 범죄가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린다고 하면서 선한 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후손들이 해를 입는다고 두려워합니다.
무당이 호통을 치면 겁내합니다. 여러분, 절이 있는 산길을 이제 걷다 보면요, 작은 돌을 쌓아서 만든 그 돌탑들이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뭐 높이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 키보다 높은 돌탑도 있기도 하는데요. 어떤 곳은 그런 돌탑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와, 이거 누가 돈 받고 만들었나 할 정도로 참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돌탑을 쌓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 돌탑을 쌓는 이유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쌓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거죠. 아니면 잡기를 막기 위해서 돌탑을 쌓습니다. 아니면 수행의 의미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돌탑을 쌓습니다. 혹시 이 돌탑을 발로 차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마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자, 인터넷에 경험담을 올려놓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돌탑 저런 거 다 미신이다 라고 하면서 쌓아놓은 돌탑을 다 발로 차서 무너뜨렸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아프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이 만든 돌탑을 일부러 무너뜨릴 필요는 없지만 또 미신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신 따위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미신을 안 지키면 찝찝해합니다. 혹시나 교역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빨간색 펜으로 적었을 때 찝찝해하면서 다시 제 검은색 펜으로 덧칠하는, 그러나 정작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미신이나 귀신이나 무당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십니다. 성소는 성전을 뜻하는 건데요, 성소는 원래 피신처, 피난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의인이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엄중한 경호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신변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그냥 아버지만 내내 따라다니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성소로 달려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타짜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순정을 짓밟으면은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웃으라고 인용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순정을 짓밟고 몰렉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협박해도 겁을 먹으시나요? 협박하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협박을 해야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며 뼈가 부러지며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고 다 실패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굶어도 살이 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6절 말씀에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말씀을 못 읽도록 꽁꽁 싸매서 봉하라고 하셨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저는 좀 이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네가 언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 그때 그 증거로 쓸 수 있게 보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싸매는 것은 함부로 말씀을 바꾸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뒤에 하나님 예언이 틀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수도 없이 예언하며 훈계했지만 너네들이 안 들어서 벌 받는 거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신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반면에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길 때에 유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스알 야숲, 둘째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스알 야숲이란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첫째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사야 혼자 가면 되지 왜 아들까지 데리고 가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급히 빼앗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에서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예언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예언하셨던 것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에야 인터넷이 있고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기록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누군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증거로 남길 수 있죠. 여러분 살면서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셨습니까? 봤지? 내 말대로 된다 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네가 언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주전 7, 800년쯤 됩니다.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언했다 하면서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언했는데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해 봐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믿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리고 상황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해답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떤 사람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질문에 대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라는 뜻은 영혼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신술사, 무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주절거린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새들이나 벌레가 우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살거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저음으로 중얼거린다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릉 되는 소리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 감고 묵상할 때 또는 암기한 거를 되뇌일 때 중얼중얼 되는 소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절거리며 속살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쉴 새 없이 계속 중얼중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막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무당을 만나서 네 고민 한번 풀어봐 라는 권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무당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를 왜 죽은 자에게 물어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 혹은 귀신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귀신을 건드릴 수조차 없는데 귀신은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문이 저절로 닫히고 물건이 저절로 떠오르고 날아다니고 부서지고 하는 신비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게 공포 영화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나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또 귀신은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마치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사탄 마귀는 어느 정도 전지전능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당들이 신을 모신다고 했을 때 그 신들 중에는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우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관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신들마다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었는데 죽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자보다 능력이 못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왕이 죽게 되어서 스올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로 가면 이미 죽은 자들이 바벨론 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으로서 세계를 제패하며 왕 중의 왕이었던 바벨론이 살아있을 때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지만 죽어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죽으면 아무 능력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와 봐야 아무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차라리 왕으로 살 때,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 때가 더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일 때 목회자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목회 후보생으로서 하나님께 여러 능력을 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걸 많이 기대했는가 하면은 무당들이 구술을 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면 막 굿이 안 돼가지고 무당이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좀 가주세요 막 이런 걸 되게 기대했습니다.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영빨이 있겠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굿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이니까 굉장히 열정이 넘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TV를 보는데 무당을 관련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 무당이 쌀을 상 위에 이렇게 부어놓고 숟가락을 꽂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뗐더니 숟가락이 안 쓰러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PD에게 하는 말이 이게 신의 도움 아니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탁자에서 이렇게 부어놓고 숟가락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힘을 믿는 사람도 숟가락을 세우는데 크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제가, 곧 있으면 목사가 되겠다는 제가 기도합니다. 세워주세요. 뗐습니다. 서 있었을까요? 넘어졌을까요?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을 너무 잘 잡았는가? 숟가락을 다시 뽑았어요. 그리고 쌀이 너무 높은가? 쌀을 되게 얇게 다시 흐트렸어요. 왜냐하면 그 TV에 나오는 무당도 쌀이 한 1cm 높이 정도에서 하는 거예요. 1cm 어떻게 숟가락에 서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저도 더 흐트리고 세우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었을까요?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된 게 아니라 제가 균형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쌀을 가지고 상에다가 뿌리시고 숟가락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균형을 잘 세우면 서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요, 2018년도에 TV조선 방송에 CSI 소비자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무당 특집으로 또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또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작두 타는 거, 그 삼지창에 돼지 한 마리를 그대로 꽂아서 세우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게 다 무당의 속임수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내가 숟가락을 세웠던 것, 균형 잡았던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방송, 그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작두를 타는 거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그 작두 날 위에 무당이 맨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두 날을 너무 갈면 안 돼요. 피부가 베이지 않을 정도로만 갈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나를 갈아야 하느냐? 사과 같은, 배 같은 딱딱한 과일은 찍었을 때 찍혀서 쪼개질 수 있는 정도의 날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거든요. 사과나 이 배나 이런 걸 자르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 작두의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나를 적당히 간다. 근데 이거를 잘못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갈아가지고 무당이 그 위에 올라갔다가 발이 잘려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기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든 무당이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또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점성술은 발달해 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희생제물의 내장을, 그러니까 간을 꺼내가지고 살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서 간의 색깔, 간의 무늬 등을 보고 점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 21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빌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 위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자, 바벨론 왕이 화살들을 흔들고 그리고 짐승의 간을 보면서 점을 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점토 모양의 사진이 있는데, 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간의 점수를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표본입니다. 표본. 교보제 같은 거죠. 지금 간인데 간에 점이 찍혀져 있잖아요. 여러 군데 점이 찍혀져 있는데 짐승의 간을 잡았을 때에 간에 어디에 점이 찍혔는가, 어떤 점이 찍혔는가에 따라서 점술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간의 색깔, 간의 모양에 따라서 점괘를 치는 겁니다. 또 물컵에 담긴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고 해석하는 점괘를 치는 점술도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찾아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에 요셉은 신하를 시켜서 베냐민의 포대에 은잔을 몰래 숨기라고 합니다. 창세기 4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자, 요셉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은잔, 은으로 된 컵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당시에는 바벨론 왕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봐도 점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술에 관해서 역사가 굉장히 깊고 소수겠지만 진짜 베개도 있었을 겁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아시죠?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만났던 무당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요, 사탄이 사무엘인 척 했는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빙의한 척 연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혹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죠. 사도 바울은 사탄의 방해다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분명 놀랄만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술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귀신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탄 마귀 권세가 있고 그 힘을 빌어서 점을 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미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탄마귀 정도 되면 우리의 과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 야숲,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의 앞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능력이 있다 한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처함으로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발판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내 연락 잘 받아주는 대기업 말단 직원 대 내 연락 잘 안 받아주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삼성 회장님,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다른 거 해볼까요? 내 이야기 맞장구 잘 쳐주지만 거짓말하는 친구 대 내 이야기 듣기만 하는 친구,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얄팍한 귀신의 대답에 흔들리지 마시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무르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보는 것 대신에, 점 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지만 사주팔자,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이건 통계 아닙니까? 통계. 과학입니다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주팔자에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젊었을 때 궁합 보셨습니까? 뭐 알려달라고 합니까? 태어난, 생년, 월, 일, 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조건인데요. 그것을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말하는 건데요. 각 주마다 60개의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60갑자라고 하는데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갑을병정 들어보셨죠? 우리 PPT를 한번 띄워줄까요? 자, 조사해 왔습니다, 제가. 자, 천간이라고 하면은 갑을병정 땡땡땡 이렇게 가고요. 지지라고 하는 건 자축인묘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1대1로 앞뒤로 섞여서 1대1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천간과 지지가 맞물려서 나오는데 이 개수가 이제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니까 곱하기 하면은 120개가 나와야 할 것 같지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이렇게 배합을 하면은 60개가 나옵니다. 60개. 자, 60개가 나와서 60갑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주팔자가 몇 개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마다 각각 60갑자가 있으니까 이걸 다 곱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면은 계산하면 얼마냐? 1296만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1296만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 케이스마다, 이 각 경우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이런 사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한 케이스에 한 사람이면 확신이 가십니까? 확신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한 케이스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그 10명의 케이스를 보면서 공통점을 빼서 이 사주팔자에는 이러한 운명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학문을
정립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296만 개 명에서 곱하기 10명 하면은 1억 2,960만 명 정도의 케이스가 있어야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겠죠. 요즘에야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약 1억 3천 명의 삶을 살펴보고 조사해서 사주팔자라는 학문을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거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문을 정립하려고 한들 오늘날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꼭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할 때 1, 2년 늦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수천 년 전에 아기가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히 조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주명리학은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8세기에 시작했고 11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 발전했지만 이것을 시작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민간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조사를 했겠습니까? 사실 사주명리학 보셨나요? 재미있죠? 우리 중에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나온 오늘의 운세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다 이런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친구나 가족이 그거 본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나 쥐띠야 뭐 이렇게 내 사주 뭐 이렇게 생년월 이렇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재밌거리입니다. 그러나 재밌거리로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중에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연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단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학문인데요 하며 신봉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며 배고픔을 참지 못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22절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몰렉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도 강대한 아수르가 믿는 신을 섬겨보자 한다면 고통과 멸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끝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신뢰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게 선배야, 부모님이야, 인맥이야, 내가 인간관계 필요 없다는 거 보여줄게. 무당이 2025년대는 잘 된다고 했어? 내가 최악의 25년을 되게 해줄게. 네가 네 사업체를 믿고 있어? 이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해줄게.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남유다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라는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질병이 깨끗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겨움에 허덕이시는 분들은 그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